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장의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방을 방문하게 될 때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6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참된 지혜가 뭐냐, 이에 반하여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떠한 한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위험을 다룰 때 이 근로의 지편으로 해서 받았던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길게 소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 11절에서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서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의 문제를 이제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분쟁의 문제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 자기의 우월함,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의 근저에 있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편을 가르고 또 무리 지어서 서로 나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말할 때 뭘 말하냐면 지도자들을 앞세우는 거죠. 나는 바울이요, 나는 아볼로요, 나는 게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따른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 각양각색의 여러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만과 이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사도가 다뤄가면서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 하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의 백성들 간의 화평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보였던 그러한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고 그들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같은 곳, 같은 가정, 같은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든 생각이 다 똑같고 살아가는 삶이 일치된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이 지내는 가족마저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그 토양과 삶의 모습은 또 달라요. 그런 다양함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다시 말해서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신자들의 곳곳에 모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복음의 이 능력,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 가고 있는 중에 본문 1절부터 5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처음에 이 고린도 지방을 방문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느냐. 3절에 보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구 도시를 이루고 있고 많은 무역이 성행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모여드는 그러한 도시 지역에 있으면서 그가 처음에는 이런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마음이 많았다는 겁니다. 1년 반이라고 한 시간 동안 이곳에 계속 성령께서 거하게 하시면서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바울사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도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일은 그 방탕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나타난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유대인들이 뭘 바라고 이방인들이 뭘 바라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나는 그들의 바람을 따라서 나는 그들을 대하고 말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그가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었던 인물입니다. 대단히 총명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는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철저하게 의지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느냐. 사람의 말과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는 이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언변이 좋고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사람을 잘 휘어잡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나는 투박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의 여러 지혜들을 동원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달려져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많은 것들을 논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지혜의 결론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겁니다. 당시에 철학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던 아테네 지역, 또 이 아테네 지역에 인접해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도 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있고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능력이 뭐냐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지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영적인 지혜와 이 세상의 육적인 지혜가 어떤 면에서 대조가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으로 비밀처럼 감춰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약시대부터 조금씩 그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조금씩 소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일이죠.
그의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일, 이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의도하셨느냐? 우리의 영광을 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10절 가서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에 정해서 감추어졌던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꾸러미, 은혜의 꾸러미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러한 것이 참된 영적인 지혜다.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고 소개합니다.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 혹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하여 육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결국 구약의 선지자로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인용한 말씀이 소개되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참 모든 지혜의 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참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반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지혜가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바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만이 이 참 지혜를 갖게 되고 이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받은 자들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이고 이 세상의 지혜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은혜의 방도로 써주시기를 우리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일을 받는 사람이다. 본문 14절에 또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 할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따라 말하면 뭐가 그렇게 다르냐 할 때 별로 달라 보이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일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소속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이 새벽 시간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저희에게 능력과 은혜로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다른 자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참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이 참 지혜를 알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입술과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